오늘 제목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수현 시인의 홀로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는 시를 좀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산이 아름다운 것은 바위와 숲이 있기 때문이다. 숲이 아름다운 것은 초목들이 바람과 어울려 새소리를 풀어놓기 때문이다. 산과 숲이 아름다운 것은 머리 위엔 하늘, 발 밑엔 바다, 계절이 드나드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들러리 선 그 사이에 그리운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나누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홀로 아름답게 된 것 아닙니다. 서로 어울리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낳아준 분이 계시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품어주던 가정이 있고, 내가 닮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 혼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교만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간 것도 그들이 단련된 그들만의 어떤 육체의 강건함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남다른 의지력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만의 광야에 최적화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고, 그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의 큰 물도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고, 때마다 물을 주셔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싸움에 단련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방 민족들을 두렵게 하셨고 떨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광야길의 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각본을 짠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명철 의지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잘 알려진 바처럼 가나안 땅은 토양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죠. 그런데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40년 힘든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정처 없이 걸어가며 텐트 생활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정말 황망하고 황무한 그 땅,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아주 참 좋은 땅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농경 문화에 정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참 이곳은 살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광야와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니까 이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훨씬 전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개념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게 될 이 부산물,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유를 얻거나 꿀을 얻거나 달콤한 대추야자 같은 것들을 생산할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부산물들은 가나안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땅에서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유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면서 애굽 땅을 함께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 어느 땅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어디를 말할까요? 애굽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 여러분, 애굽 땅은 수차를 발로 돌려서 농경지에 연결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만큼 애굽 땅은 수자원이 풍부했고 비옥한 땅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이 다 큰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던 것처럼
4대 세계 문명이요 다 큰 강을 끼고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하류의 이집트 문명,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황허강 유역의 중국 문명 등이 있습니다. 모두 큰 강을 끼고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러니 애굽, 이 이집트는요 나일강을 통해서 큰 삼각주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비옥하고 수자원이 풍부해서 정말 뭘 해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주변에 토양이 너무 좋아서 물만 될 수만 있다면 무조건 농사가 되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볼 때 너무나 척박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바위와 돌들로 가득한 땅인데 대부분 또한 석회암 지질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온다고 해도 그 물을 계속 담아둘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그러니 가나안 땅은요 애굽 땅처럼 수로를 파고 정비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비가 모아지지도 않고 모으기도 힘든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에 담겨지지 않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 10월 말부터 11월에 내리는 비인데요, 이 여름 동안에 극도로 건조해진 땅에 겨우 물기를 뿌려줄 정도의 그렇게 많지 않은 비지만 그 작은 강우량에도 이 비가 있어야 땅이 부드럽게 되고 밭의 경작과 파종이 가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너무나 중요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이 늦은 비가 너무나 중요해요. 봄비라고도 하는데요, 3월, 4월에 내리는 비로 농작물의 이 결실을 충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비입니다. 이런 점에서 늦은 비는 곡식의 결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지 몇 가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가나안 땅이 풍요롭고 대단해서 여건이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관계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애굽 땅과 비교해봐서 도무지 형편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건 환경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같은 그 땅, 어떻게 보면 그 땅이
현실적으로 본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애굽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나안 땅, 척박한 땅,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도무지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그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그래서 늘 힘이 되는 시편 23편 1절의 그 다윗의 시를 여러분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어진 환경이 다 좋고 채워지고 부유하고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고 고민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저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살펴주시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이 푸르름이 가득하고 목초지가 아주 넓고 온갖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도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열매들을 그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올 정도로 열매가 크고 풍성했습니다. 그런 곳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런 척박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그래서 약속하신 땅이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빼고서는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빼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이름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에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한대 큰 숫자라고 해도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땅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서 대단한 게 화려해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 아닙니까? 그걸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험한 인생, 거친 세파를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밭농사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밭을 크게 구분하면 천수답과 수리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고, 수리답은 사람의 노력으로 물을 대는 밭을 말합니다. 앞에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애굽 땅은, 이집트 땅은 수리답이고 가나안 땅은 천수답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수리답이 멋져 보이죠. 하지만 영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요? 내 힘으로 다 해보고 내가 풍성하다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천수답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고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내가 바로 천수답과 같은 인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참 나는 미약한 자인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고 부족함도 많은 인생이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떠한 삶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애굽 땅처럼 화려하거나 풍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는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인생임을 인정하면서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보았던 12절 말씀에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랬어요.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가슴 뭉클해집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은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늘 넘어지기도 하고 또 슬럼프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우리를 항상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씀은요,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1월을 살고 있습니다. 연초입니다. 이제 음력 설날도 이제 가까우니까 바로 내일 모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연초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애굽 땅처럼 화려하거나 풍성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나안 땅과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답이 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견디게 하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아래 지쳐온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내 인생이 애굽 땅처럼 화려하지 않고 비록 내 삶의 여건이 애굽 땅처럼 풍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른 비를 내려주셨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그저 한순간만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소원과 갈급함을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공급하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